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172장 찬송입니다. 17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 올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169장 바로 옆장에 있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깨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자라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가득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지를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답게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행할 일이 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행할 일이 있는데 뭐부터 해라? 스스로 정결하라.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아니라 믿는 자가 스스로 취할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건너가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말씀 앞세워 건너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5절 말씀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언약궤 앞세워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언약궤가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멘. 너 마음대로 요단강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주의 언약 신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다스리심을 알게 했습니다. 언약궤 앞세워서 건너가라.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명을 택하라. 하라고. 아니 영상 찍었는데 갑자기 옆길로 세잖아. 왜 그래? 이걸 방해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명을 택하라. 왜 12명 택하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들이 할 일은 요단 강가에서 길갈에 세우게 될 기념비인 돌을 취해서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12명을 세워서 기념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넜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3절에 행위 언약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들어서야지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요단 강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 체험하고서 능력을 믿고서 요단 강으로 내 발을 내디뎌야 강물이 멈춘다. 들어서지 아니하면은 강물은 결코 멈춰서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는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다. 여호수아는 5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결케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 스스로라는 말을 눈여겨볼 줄 알아라. 너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성결치 못하면은 결단코 요단강에 못 들어간다.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흐르던 그 물이 그치고 물은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은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앞세워서 요단 강물에 들어서야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희생이 없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궤를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희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요단 강물 두려워해서 들어서지 못하면은 그 강물은 결단코 멈추지 아니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찬이 흐르던 강물이 2m 이상 쌓여있는 그 탕물의 강물이 들어서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누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말 보잖아요.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요단 강물 못 들어선다. 요단강이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산이 아까 오전에. 요단강은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뭘 의미하냐니까 엉뚱한 소리라고. 그 열어 주셨는데, 요단강은 저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일단은 그 강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서야 된다.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은 애굽을 상징하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홍해는 믿는 자의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요단강은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변화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행위언약인 거를 또 중요하지만은 믿는 자의 부활 신앙, 죽음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모습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 죽음을 통한 새로운 변화체로 바뀌어져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육신에 이 모습 탈벗듯이 벗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나비의 애벌레로 있으면은 하늘을 못 날아가는 거야. 하늘을 창공을 못 날아가. 그 애벌레의 그 번데기에서 벗어나야지 날개를 움켜잡고 하늘 창공을 날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야. 믿는 자도 번데기에 세상 육신 끝 벗어나야지 창공을 날 수 있는 거야. 아멘. 온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먼저 들어설 때에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 언약 그랬어요.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순종함과 믿음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14절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명령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들어설 때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야 물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는지 한번 봐요. 신명기 31장 7절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왔잖아. 이제는 교회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호와로 하여금 스스로 갖출 것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시내산 교회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믿는 자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가운데 순종함과 강하고 담대함의 신앙이 요구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은혜 가운데 나온 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된 세상을 나온 자들아,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해야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기를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요단을 건널 때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읽어봐봐요. 부지런히 찾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그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어. 모든 것을 참으면 참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참고 있는 그 목적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멘.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너가 내 자신의 가르침에 살펴 너 자신과 가르침에 살펴 이 일에 계속해라. 왜?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지. 너에게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너 가르친 그 일 가운데서 여기에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거야. 아멘. 목회자의 사명이 너 자신도 가르치고 너의 백성들에게도 너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라. 가르쳐서 어디까지 자라도록 성도된 자로, 제자된 자로, 후사된 자로, 아들된 자로 가르쳐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로지 할 일은 가르치는 일이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야. 세상 정치적인 일 몰라도 돼. 목회자는 거기에 마음 쏠릴 일이 없어. 마음 쏟아서 거기에 그 할 일도 아니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은 주의 백성들 천국 못 데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함부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자꾸 예찬이한테 목회자가 되라고 자꾸 고민하는데 목회자가 되는 그 일을 권면하기 전에
예찬이는 내가 목회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교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물어볼 줄 알아야 돼. 나도 목회자로서 하지만은 두려워. 나에게 더 많은 교인들 맡겨주시면은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의 백성들 맡겨놓았는데 세상 가운데 남겨놓았다면은 내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설령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내가 들어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런 각오 없이는 목회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나 같은 새끼 목사보다는 그래도 대형 교회에 목회했던 저쪽에 있는 그 복음의 목사님 더 큰 심판 당하겠죠. 안 그러겠어? 너에게 수많은 영혼들 맡겨놓았는데 너 어떻게 하고 왔냐고 안 물어보시겠냐고.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는 구원 얻은 자 신자예요. 신자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자임을 알아서 그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잘 들어요.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예상하. 그런데 천국을 보장받게 하는 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은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 배로 힘들어. 왜? 앞에서 언약궤를 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맺는 자가 두려워하면은 결단코 주의 백성들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여호수아 15절에 여호수아 3장 15절 읽어봐봐요. 한번 여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면서 15절 말씀 읽어봐봐요. 예찬이. (3장 15절이라고) 예찬아. 여호수아 3장 15절. 읽어봐봐요. 요단 강물에 모백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덕이 넘쳤다면 최소한 몇 메다쯤 됐을까? 예찬아. 물이 최소한 몇 메다? 최소한 2메다야. 2m 이상의 그 요단 강물이 흘러간 거야. 물이. 거기에 아무리 그거 한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설 수 있겠냐고. 어깨는 뭐 맸어요 지금? 세상에 괴를 맸어요. 출애굽 2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모백의 추수기였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의 절기 역시 추수기였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요단 강물이 많을 때 건너야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으면 결단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과는 달라. 출애굽 1세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달라. 언약궤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1세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시기는 모맥의 추수기로서 밀과 보리의 추수기로서 팔레스타인은 아열대 지역으로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바 태양력으로는 3, 4월 달입니다. 3, 4월 달에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은 아비월 또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5, 6월에 미리 추수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자, 16절에 읽어요. 16절.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빈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요단 강물이 멈춰섰어요. 들어서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서 들어서니까 물이 멈춰섰습니다. 출애굽 2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건너줄 수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으라. 거기서 두려우면 이제는 백성들도 못 들어서는 거야. 이는 말씀의 순종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으로는 강물이 내 앞에 절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언제 나를 삼킬지 몰라요. 거기에 자신을 희생해서 서 있는 2명의 제사장,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것이 백성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면 그 요단 강가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요단 강물 그 중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을 반쯤 들어섰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언약? 믿는 자의 행위 언약이다. 이것이 믿는 자가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늘 잊지 마라. 이것 믿는 자가 행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도했으면 이젠 행해야 돼. 하나님 예배당 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당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었으니까 너가 예배당 처소 찾아서 너가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모님, 이제는 때가 되었다면은 저 삼성에서 저 현장 일 끝나면 바로 나는 갖다 먹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이제는 생명 내걸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저주저 했지만은 아니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라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흐르던 요단의 강물이 멈춰 섰는데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친 거야. 그래서 이 밑에는 마른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단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아멘. (25km예요) 25km가 말라버려.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널 수 있는 거죠. 거기로. 자, 그런데 17절에 놀란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읽어봐봐요.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말씀 앞세워서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마른 땅을 누가 건넜더라? 다른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향해서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서 있어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회자는 나에게 따르는 뒤에 백성들을 다 천국에 들어 보낼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야. 여기. 아멘. 예찬이.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야.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뚝을 쌓은 요단 강물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면은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봐봐. 옆에는 2m가 넘는 요단 강물이 언제든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그 두려워하면은 언약궤가 뭐고 확 집어 던지고서 살려고 덤벼들었겠지. 그러면 자신도 죽고 따르던 백성들도 죽는 거야. 뚝을 쌓은 요단 강물의 위협을 느꼈다면 결단코 거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명령하신 바대로 행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 중간에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의 능력 의지하여서 요단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어서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넜으나 요단강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앞세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이제는 행위 언약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얻은 구원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아멘. 뭐예요? 제사장의 희생이 없으면은 결단코 요단 강 못 건너간다. 아멘. 제사장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너 못 들어간다. 예찬이도 못 들어가고 주영이도 못 들어간다. 언약궤 메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면은 너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주의 백성도 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가난의 7 족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송한다고 합시다. 몇 장이에요? 381장.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련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사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괜찮아. 예배 그렇게